말씀의 제목이 감탄 후라는 제목인데요. 감탄 후의 상태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84년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를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했던 조세형이라는 강도를 아실 겁니다. 사람들을 그를 대도라고 불렀죠. 큰 도둑.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출소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새로운 가정을 잘 꾸리고 또한 감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작은 군소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했지만 생각대로 그것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붙들려 5년형을 받았고 출소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대치동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서 약 4억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치고 나오고 또한 그것이 발각이 되어 3년형을 추가로 받아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환영했고 교회는 앞다투어 그를 모셔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어 목회할 때도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도둑에서 목회자로 정말로 인생이 변하는 한탄에서 감탄의 모습을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했을 때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 전 부인은 지금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초연 스님이라고 부르죠. 한 여인이 그를 사랑했고 또한 그의 과거의 일들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 그도 과거의 자기의 습관과 잘못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일본과 또 한국에서 절도를 하다가 동일한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한탄의 모습에서 감탄을 제안하다 다시 한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죄악의 간영함에 물들고 옛 성품을 이기지 못해 다시 한탄스러운 상태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분을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지만 이분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한탄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얼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떳떳하게 살고 싶어, 예배도 기쁨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으로 배우려 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인이 무엇인가 고민도 해보지요. 감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신앙의 옷, 익숙해져 버린 직분, 익숙해져 버린 복음, 익숙해져 버린 은혜, 익숙해져 버린 기도는 아닌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감탄 중이실지 아니면 그 감탄이 한탄으로 돌아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미 나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감탄이 한탄으로 바뀌는 모습, 즉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 실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음으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히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었다, 감탄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에 꽉 차도록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지음이 그렇게 기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7절 마지막에도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나의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탄이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여전히 감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이를 불렀는데 매우 실망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 후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침실에 들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끝나는지, 아니면 근심이다, 걱정이다, 너 하는 것을 보니 내일이 걱정이다, 너 오늘 꼴을 보니 내일이 걱정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놀랍다, 아름답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첫 마음은 아름답다, 놀랍다 였습니다. 그러나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 꼭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아름다운가? 여전히 선한가? 여전히 기쁨인가?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스러운 모습인지, 그 근심을 넘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이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탄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다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기는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길,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까? 라는 물음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그분의 방법과 뜻을 묻지 않고 과거에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다 경험한 거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가 무뎌져 버린 그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는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싹싹 나는 하나님 지금 이럴 상황이에요. 나는 이래요.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핑계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한 믿음으로밖에 안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에게 요만한 믿음밖에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주신 것이고 나는 이만큼 주셔놓고 왜 나한테 저만한 걸 요구하세요? 라고 핑계할 수 있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6장의 말씀 다음, 즉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온 세상에 죄악이 만영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한탄하신 다음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탄을 어떻게 그럼 감탄으로 말하실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되죠. 원래 살아야 하는 모습,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면 되죠. 그것은 세상과 조금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앞에 조건이 충족되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려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노아를 처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방법이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의인으로 설 수 없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잘 보셔야 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 그는 예수 공동체의 돈 담당을 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금 환경이 부요하든 나중에 가난하게 되든 적어도 자신이 맡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손댈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에 공동체에서 그거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관리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빠져들고 그가 그 돈 주머니에서 자신의 편의대로 얼마씩 빼어 쓰는 것에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은 30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칭찬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함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칼을 차고 다니고 로마의 관리들을 암살하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을 수 있었죠. 그러기에 그를 사람들은 신뢰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런 것을 할 수 있는 유다야말로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그에게 돈깨를 맡긴 것이죠. 그 감탄이 돈주머니에서 자신의 임의대로 돈을 빼어쓰고 결국 은 30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했을 때 그 감탄은 한탄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되어 살 때,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을 이기며 살 때 우리는 그 감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야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칭찬 듣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분의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를 묻고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듣고 들은 것을 따라 우리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내 안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한 기도하는 것, 나의 이 기도가 흔들려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감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죄와 가까이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혹여 홀로 잘못된 길로 갈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 때마다 감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옴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부를까요? 선택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확신하고 확언하건대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들만을 골라내어 내가 너의 찬송을 듣고 싶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고 네가 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사람이 너다라고 우리에게 지목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탄이었다가 어느 순간 한탄이 되고 그 한탄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혹여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다면 이 저녁 다시 기도하면서 원래의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그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감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셨지만 예배에 왔구나. 찬송을 하는구나.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높이는 나의 백성이 너구나라고 감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의 미소를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감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게 받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주일 저녁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적 시간을 보내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잠자리에 드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